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혜입니다. 오늘은 수행자의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사람들이 이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 안에 왜 이 공부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일반적인 것이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혹은 어떤 신통 같은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목적을 얻으면 지복감, 혹은 신통력을 얻고 나면 어떤 성취감, 이런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신통이나 지복 혹은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는 그에 따른 어떤 업이나 과보 같은 것이 없느냐.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깨닫지 못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고 난 이후라고 하는 부분, 깨닫기 이전보다 더 예민하게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모르는 것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죄라는 것이 처벌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잘못으로 불행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면 죄가 없느냐? 예, 알면 아는 대로 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깨부순 자, 그런 것들을 다 건넌 자, 선서, 이미 강을 건넌 자, 세간행, 이런 어떤 존칭을 붙이는 의미가, 그런 걸 다 건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오염원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빨리경전의 상유타 니카야에 보면 부처님께도 수시로 마라 빠삐만이라는 존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격화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부처님의 내면 의식에서 찾아오는, 부처님 안에 그게 있다가 아니라 공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음과 양처럼 상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 그 조건화된 어떤 욕구나 충동, 분노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앞뒷면에 보면은 그 부덕명왕과 관세음보살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라라고 하는 부분이 깨부수는, 그래서 사라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이제 의미를 아시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마라빠삐만이 어디 분리된 개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처님 안에 또 마라빠삐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마라빠삐만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유혹들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마라빠삐만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미 아시죠. 이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구나. 어떤 부분이 나의 내면으로부터 혹은 외부 세계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나에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를 아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마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마라의 군대를 마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세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마군이고요. 그 빠삐만이라는 뜻은 사악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사악함. 그리고 마라빠삐만 말고 나무찌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찌는 뭐냐면, 내가 마라빠삐만이긴 하지만 나무찌라고 하는 것은 해탈을 방해하는 자를 나무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수행을 하시다 보면 수행이 좀 어느 정도 익을 때가 되면 그걸 수확하러 오는 자가 있습니다. 나무찌. 신령 공부가 도로 나무 아미타불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볍고 정말 별거 아닌 듯, 마치 우리 옷에 보풀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보풀을 잡아당기면 옷 전체 올이 풀려버리는 것과 같이 일상적이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일들 혹은 그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무찌인데, 수행을 잘 하던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이 수행을 방해하는 어떤 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식이 높아지면 그 높아진 의식만큼 치밀하고 또 강력한 나무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냐?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면에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지나치면서 무심코 일으킨 말 한마디 혹은 눈빛 혹은 의식, 오랫동안 산에서 수행 잘 하시던 분이 지나가는 등산객이 준 사과 하나를 먹고 산을 내려왔다는 이야기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과 맛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내면에 없었던들 산을 내려올 리가 없겠죠. 안에 있었던 겁니다. 수행자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할수록 가벼워지거나 혹은 그것이 깨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민하고 투명하고 강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업 속에서 살 때는 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업에 끌려가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업이라는 것의 실체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 그 업이 내 내면에서 소용돌이 치고 그런 것이 외부와 연결이 되면서 끊임없이 부단한 이 세간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수행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것을 그치기 위해서 물건에 대한 집착이나 삶에 대한 혹은 개인적인 명예나 색욕에 대한 신체적인 색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수행자 자체가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본인이 행하되 그 행함 자체를 마음속에 흔적으로 남기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수행하는 자가 업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행하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기천문이라는 그 수행단체, 박대양제님과 박사교 문주
후로 이어지는 그 수행 단체에서 늘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행하되 한적을 남기지 마라. 저도 역시 기천 조금 그 맛을 보았던 경우인데 무엇이든 마음에 남겨두면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물질화되거나 아니면 다시 이 현상계에 영향을 끼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내가 행하는 이런 부분이 어떤 과보를 낳을지 혹은 이 과보라고 하는 부분이 선업이 되었던 악업이 되었던 내가 그것을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나마 수행하면서 짓는 그 업에 대하여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늘 그걸 반복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처님에게 찾아온 빠삐만이 열반에 드시라. 열반을 유혹하죠. 제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열반에 드시라. 제자들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끼리 잘 되니까 지금 당장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내가 이 제자들을 왜 좀 더 보살펴줘야 되는지, 돌봐줘야 되는지,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자에 대한 상을 내어서 제자를 이끈다라는 것 자체에 상을 내어서 거기에 묶이셨다라면 아마 빠삐만의 유혹에 또 걸리셨을 거예요. 빠삐만의 유혹이 아니라 스스로가 낸 상 자체에 걸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상에 묶이지 않는 것.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 자체에 묶이지 않게끔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달아도 빠삐만은 계속 찾아옵니다. 신통력을 얻었다 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도인들의 행태가 나타난다는 것.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예. 어찌되었든 수행자는 수행자의 업이 또 생기게 되고 그 업을 부단히 경계하면서 건너가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